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18편 10절, 11절, 15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님들, 큰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가 되어 권좌에 올라 적게는 말을, 크게는 시나 도, 더 나아가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되면 성공했다 칭송을 받고, 기업가로서는 회장이나 사장이 되어 밑에 있는 직원들과 회사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회사를 운영하다면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학업이나 연구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분야에서 특출한 업적을 이루어내 그 분야의 선구자가 된다면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습니다. 결국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사람이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며 그들의 추앙을 받고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선망하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젠가 자신들도 그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고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위대한 사람, 큰 자에 대해 어떻게 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에 따라 진정한 큰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므로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의 기준에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므로 신자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잘못된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세상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함께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온 다른 제자들과 논쟁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말하셨으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연약하고 죄 많은 자기 백성들을 섬김으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 앞에서 진정 큰 자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진리를 다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힘이 없고 의지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있고 자기 자신을 높일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이자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 또한 따라야 할 행동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할 것을 주님께서는 큰 자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심으로 제자들과 신자들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저는 큰 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생각하던 큰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알려주신 큰 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생각하던 큰 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왜 이런 논쟁이 이때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일도 없는 평안한 때에 갑자기 서로 간에 말다툼을 하며 누가 높은지를 내세우기 위해 그들의 스승이신 주님 앞에서 소란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그런 쓸데없어 보이는 논쟁을 촉발시킨 요인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과 환란이 찾아올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찾아올 것까지 알린 후 인자가 다시 올 날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날이 오시지만 주님께서 통치하신 때가 찾아올 것이고 그때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기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 그분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관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승리자로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의 밑에서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력과 영광을 가질 자신들에 대해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희망으로 가득 찬 기대만 하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여 주님을 사로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며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자신을 파는 자가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대체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팔 것인지에 대해 의아해하며 대화를 나누던 도중 본문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간략한 배경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배반자를 색출하려는 대화를 나누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한다면 그가 가질 명예와 권력을 자신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혹은 주님의 날이 이제 진정으로 임박했다는 것을 자각했기에 이제 그들은 자신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이며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인지에 대한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상황을 본문이 다툼이 일어났다고 묘사한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필로네이키아라는 헬라어 표현이 사용된 이것은 평화로운 토론이나 대화의 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난 것은 격렬한 논쟁입니다. 자기가 더 높고 자기가 더 대단하다고 내세우며 자기가 생각하는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간에
겸손과 사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오만과 탐욕으로 서로를 헐뜯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주제로 논쟁과 불화가 있었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누가 높고 누가 위대한 자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르신 후 자신들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다른 제자들의 질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크고 위대한 자가 되기를 구하고 생각했으며 때로는 실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다가오는 죽음을 마주하시는 때 다시 그러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큰 자, 헬라어로 메이존이라는 표현은 어떤 뜻을 품은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것을 말하는 메가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물을 가리켜 크고 높고 넓은 것을 가리치지만 사람을 향해 쓰일 때는 큰 자, 높은 자, 위대한 자, 힘 있는 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서 파생된 최상급을 의미하는 본문에 나오는 큰 자는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자, 즉 가장 위대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용함으로 제자들은 단순히 높고 낮은 정도가 아니라 누가 자기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이며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권력을 가질지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위대한 자의 기준이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던 세상적 기준의 위대한 자로 가장 부합하는 사람은 그 당시 인물이었던 초대 로마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일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사역 끝무렵에 죽었던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에게서 그를 뒤따르는 모든 황제들이 물려받으며 오늘날 8월에 기원이 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의 의미는 위엄 있는 자, 존귀한 자로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유럽을 점령한 로마인들 기준에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위대하고 높은 자란 누구인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로마의 통치하에 살던 제자들은 이제 그런 황제의 영광과 존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약함을 하시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자신들의 백성을 주관함으로 그들을 압제하며 수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무엇이라 불리기를 원합니까? 은인이라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관대하며 자비롭게 그 백성을 대하는 것 마냥 찬양을 강요합니다. 학대자가 은인이라 칭함받고 위대한 자로 떠받들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당시만이 아니라 역사상에 수없이 발견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원하는 그와 같은 세속적 욕망을 아실 뿐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들의 본질까지도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말하심으로 지금 제자들이
가장 위대한 자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가르침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사무엘이 늙어가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아 어리석고 죄악된 행위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주변 나라의 왕들을 살펴보며 그들이 가진 권력과 호화로움을 선망하여 이제 자신들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 그들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거부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세속적 왕을 바라며 그들의 권력과 호화로움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의 지배를 받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리석고 죄악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지금 그들이 바라는 왕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왕은 백성들의 아들을 데려가 군대에 종사하게 하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부려먹을 뿐 아니라 딸들도 데려가 궁중에서 요리하고 일하도록 부려먹을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의 가장 좋은 소산들까지도 빼앗겨 왕과 그의 신하들이 가지고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크고 위대한 자, 열방의 왕들의 본질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며 그들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며 바라기까지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며 본성입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며 그와 같이 행동하던 위대하다 칭송받는 땅의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살아가시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향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기꺼이 실행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만 높임을 받기를 원하며 자신들이 칭송받는 것을 원했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주님을 적대자로 간주하고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문에 앞서 드러나듯이 유다의 배반을 통해 그들은 목적을 달성해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택한 로마인의 법정에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자신이 지금 무죄한 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권위와 명망을 유지하기 위해 죄가 없으시고 선하신 주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칭송받으며 위대하다 떠받들리며 백성들이 선망하고 갈구하는 큰 자였습니다. 자신들보다 크시고 자신들보다 위대하신 진정한 주님, 왕 중의 왕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에 급급하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들의 행동을 통해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원하는 큰 자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고 가르치는 권력의 본질을 추종하며
맹목적으로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세상의 추악한 권력자들의 본질을 잃고 그것을 선망할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것을 원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 간에 사랑을 나누며 돌보는 대신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찾으려 하며 남을 헛들고 비방함으로써 자기가 더 크고 자기가 더 위대하다는 생각과 행동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받아 세워진 자들까지도 자신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분께서 주신 소명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자신을 높이려 하거나 교회 안에서 권력과 이권을 탐하며 다른 성도들을 내려다보고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것이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자리 잡으며 끊임없이 드러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력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갈망, 큰 자와 위대한 자에 대한 선호는 우리 안에도 스며들어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의 가르침이 아니며 대중들의 욕망이 아닙니다. 세상과 점점 닮아가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원하며 형제간의 다툼을 벌인 제자들을 깨우치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어지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신자에게 있어 참으로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알려주신 큰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는 주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은 권력과 명예를 향한 탐심에 사로잡혀 서로 간에 어리석은 논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사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위대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시며 그들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주님께서로부터 직접 받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후에 성경을 통해 자신의 가르침을 읽을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위대한 자, 큰 자인 왕들의 현실을 일깨워 주심으로 그들이 아무리 높임을 받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실상이 추악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선호하고 원한다 하더라도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며 그릇된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26절부터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미혹에서 벗어나 진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대상을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입니다. 왕들과 제후들, 권력자들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허다하며 그와 같은 자들의 삶이 선망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십니다. 너희는 이라고 지칭하시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과 같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회가 원하고 주변이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기준 또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 큰 자, 위대하고 높임받는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하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자와 대조적으로 젊은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젊은 자,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어린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들은 마땅히 자신들 위에 두신 권위를 존중하며 섬겨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따르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같이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성숙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중 큰 사람이란 자신을 세우고 높임으로 남들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젊은 자와 같이 형제와 아내를 존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매들을 그들을 향해 공경할 뿐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스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들이 맞이할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비록 그것은 잘못된 탐욕에 의한 것이었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후 진리를 깨달은 제자들은 이후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도라는 소명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세상의 권력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왕과 집권자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신하를 부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과 달리 주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합니다. 지도자로 세움받고 직분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 한 개인들이 머리가 되고 우리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맡기실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권위가 주어질 것이며 큰 소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므로 제자들은 진리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섬기기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물들을 바르게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큰 자의 역설적인 면모를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증거된 것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더욱더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식사를 하는 때를 묘사하십니다. 식탁이 있고 그 주변을 둘러서 주인과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기다리며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때 그들을 섬기며 식기와 요리를 가져오고 물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부유한 집이라면 종이나 하인들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식사 장면을 바라본다면 누가 높은 자이며 누가 낮은 자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판단력이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 가져다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사람과 바쁘게 움직이며 혹시라도 부족할 것이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사람 중에 누가 큰 자이며 누가 위대한 자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그분의 행적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고 그분께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으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본 자신이 섬김을 받는 자였는지 섬기는 자였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섬기는 자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의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섬김이 아닌 것이 있지 않았으며 삶의 한순간까지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가신 주님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왕이나 권세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압제하고 다스리며 떠받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봉사하는 자로서 진정한 위대함을 보이셨습니다. 그와 같이 다스리는 자로서 섬기는 자세를 제자들이 잊지 못하게 보이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입니다. 정황상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심은 누가복음의 본문의 상황보다 약간 앞선 때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께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하신 말씀 또한 되돌아보며 자신들의 어리석은 권력욕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과 손님들이 바깥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집의 종들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며 이제 그들에게도 주이시며 그들에게 선생이신 자신이 제자들 섬김을 보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 제자들 또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양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크신 분이시지만 제자들과 백성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의 삶을 보여주셨으며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가르침을 주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비록 여전히 어리석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추종했다가 떠나는 와중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을 사랑하며 존경했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을 함께하며 가르침을 받음으로 이제 그들은 주님의 양떼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이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으며 남겨질 제자들인 그들은 자신들의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사도로서 교회의 봉사하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미혹을 씻기시고 제거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큰 자, 위대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그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을 따르는 자들을 세상은 반역자의 무리라 생각해서 박해했으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을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단이라 생각해서 쫓아내고 죽이려는 저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심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세상과 영합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아버지의 진리에 따라 살아간 이들에게 약속된 영광이란 바로 성찬을 통해 그들이 함께했던 아버지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속에서 멈추지 않는 교제를 나눔으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이 약속을 바라보며 현실의 어려움과 박해를 인내하며 더욱더 주님의 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그들은 이 땅의 영광과 세속적인 권력을 상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의 보좌에 앉아 그분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까지도 그들을 미혹에서 일깨우시고 방황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하시며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약속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께서는 그를 위해 낮아지시고 섬김으로 신실하신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끝이 되어야 하며 다스리는 자가 오히려 섬겨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 전체를 통해 보이시고 알려주셨기에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자신들의 위대한 스승이자 가장 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따라 봉사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또한 마음속에 혹은 생각 속에 가지고 있던 위대한 자, 큰 자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큰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길 지향해야 합니까? 세상이 바라고 선망하는 왕과 같은 권력자와 기업의 총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까? 그런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로 참여한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너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자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로 순종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생각 없이 이 세상이 칭찬하는 겸손하고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서로를 섬기며 그분의 뒤를 따라 걸어가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들의 명성을 얻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모두의 삶의 지침이자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약속 또한 주셨기에 신자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다가올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감사하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위대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우리는 헛된 명예나 권력욕의 노예가 되는 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품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정으로 위대하고 큰 자가 되기 위해 이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